코로나 감염병이 또 재생산되면서 좀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지금 정부와 그리고 이 부산시에서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이렇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는 항상 세상에 비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회의 본이 되어지고 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섬김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코로나 대치 운동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에 12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이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주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히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감염과 확산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회복되지 못하고 전도의 문은 막혀버렸고 교회가 불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며 우리의 교만으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병중에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제 성경은 24쪽.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원치 않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상황이만큼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또 행동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먼저 자신을 성공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스펙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을, 그리고 또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요. 해외 유학도 이렇게 다녀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도 또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요. 스펙을 쌓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자신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펙과 이 스토리는 많이 다릅니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나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독특한 어떤 경험,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고 있죠. 그러나 스토리에서는 어떤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이런 단어들을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편안함, 이것을 볼 수가 있지만 스토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이렇게 좀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펙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감동을 이렇게 주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좀 다르지요. 스펙은 상품처럼 사람을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작품처럼 사람을 존중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많이 다르지요. 따라서 스펙은 자신만 1등을 하면 됩니다. 또 그 1등을 하기 위하여서 매진해 가는 거이지요. 그러나 스토리는 모두가 함께 다 1위를 하는, 1등을 하게 하는다, 이 면에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의 인생의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좀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걸 보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승리하는 그 인생이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스펙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오늘에 보게 되면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써갔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게네사렛, 여러분 이 지명인데 이 지명의 이 뜻은 열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동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저 윗지방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지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전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이 게네사렛 이 지역을 중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의 별칭도 때로는 게네사렛 이렇게도 붙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붙이는 그 이유도 아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라난 그 마을의 이름 나사렛이죠. 나사렛 마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하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이 마을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척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그 소문이 들려질 때면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에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자, 예수님을 보러 가자 하면서 온 마을에 있는 그 특히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게네사렛 이 마을은 치유의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는 마을이 됐기도 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삶으로 통하여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나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모르고서 지금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할 때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상당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여기에서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그래서 딱 요약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35절에서 그렇게 나오지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게네사렛 사람들은 알았다 이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34절에서 이렇게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누구와 같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죠. 그냥 오직 베드로만이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베드로 혼자만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건 대단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시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앙에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아는 단계지요. 이거를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을 소개를 받고 만나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그런 단계의 시작이지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결혼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2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믿는 단계가 필요하죠. 서로를 믿는다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를 신뢰하는 거,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리고 이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되어지면 그때 헌신의 단계가 오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비로소 이때가 들어와야 이제 2단계가 3단계가 좀 돼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이걸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은 첫 단추부터 아주 이게 지금 잘 정확하게 끼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이 소문,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을
두루 통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5절에 그 뒷부분에 그거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거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지 그리고 전도를 해서 이게 데리고 왔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이지요. 달려 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환자들이 있다면 침상째로 매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두루 통지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널리 알렸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 심정을 어느 정도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무엇을 전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통지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통지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이거이죠. 저는 이게 전도라고 봐집니다. 전도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알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리면 안 되죠. 내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내 삶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어디 보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내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따스한 어떤 그 사랑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도라고 봐지는 거입니다. 내가 보여지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그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예수님이 보이면 그건 전도예요. 그건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목사의 자신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전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 너의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하여서 내가 전하여서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할 뿐이에요. 그가 돌아오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도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자신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샀다. 에베소서 특히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보면 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피로 사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에일교회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그냥 언어만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 에일교회는 참 섬기는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다. 정말 행복한 교회다. 이것을 내 삶으로, 내 태도로 통하여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에일교회가 진짜 참 교회구나. 진짜 교회구나. 여러분, 이것을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부지런히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이렇게 전한 거이죠. 세 번째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환자를 이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3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게네사렛 이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끔 합니다.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치료가 될 거야. 그저 옷자락을 만지면 된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확신을 갖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단순하게 병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통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져라고, 그러면 난 거라고, 그들의 어떤 여기서 열정, 그들의 어떤 이런 정성, 그들의 어떤 이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이웃이나 안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나 우리가 베풀어야 할 최고의 어떤 이런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친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섬김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36절의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도 나와 있지요. 12년 동안 혈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12년 동안 앓았던 그 모든 질고가 깨끗하게 낫는 그 역사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는 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 방법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거이지요. 많은 성도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모든 문제가 풀리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적습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정성도 부족합니다. 간절함도 부족합니다. 인내도 부족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만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나음을 입었으리라 말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얼마나 우리는 많이 분주했는가,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들려줘야 할 그 영혼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두루 통지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할 그 신앙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어떤 이런 믿음과, 그리고 어떤 열정과, 그리고 어떤 이런 전도와 이런 사랑의 스토리를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자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빛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삶,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내지는 그런 삶,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내져 가게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셔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남은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기쁨이요, 또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5장을 부르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실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은혜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고로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10의 1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또 일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공고함을 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듦을 다시금 희열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참으로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을 온누리에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과 또 열정과 전도로 사랑의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오늘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또 이 부산 지역에서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 실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와 부산시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이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로 오늘과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한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소그룹 모임도 잠정 중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이 대체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서부터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코로나 극복 기도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밤 10시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10분간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리더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아마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카톡을 받으시고 그것을 읽으면서 10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이든 그렇지 않으면 회사든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밤 10시에 10분간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있을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도 안타깝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이런 주간 성경 공부 최선을 다해서 잘 여러분들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2주 동안 나오지를 못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홈피를 들어오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주간 성경 공부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교회 계좌번호가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으로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실 때에 헌금의 제목을 꼭 이렇게 기록을 좀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헌금, 또 11조, 주정 헌금, 다른 기타 이런 선교회 헌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야만이 재정부에서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한번 이렇게 재정부에게나 또 리더들에게 보내주시면 이것을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게 속히 여러분 좀 진정되도록 기도하시되 우리의 어떤 생활도 잘 여러분들 좀 절제하시고 이 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가 좀 안전한 이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매일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